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주님의 가르침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84편 4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부름으로써 신자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며 신자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이방인의 땅에 사는 것보다 얼마나 기쁜지를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사제관계를 맺게 됩니다. 학교나 학원에 다니면서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로부터 공부를 배우며 학업에 필요한 지식을 쌓아갑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의 선생님이 되어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와 같은 선생님이라 부를 만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 직업이나 전문 분야에 있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워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로 생겨납니다. 성도 간에도 여러 가지를 서로 배울 수 있으며 믿음에 앞서간 사람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도와주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교리반을 통해 목사와 사제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가르침을 배우고 교회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교회를 이 땅에 보존하시는지를 알아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스승을 만나며 그들의 제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워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때로는 돈이라는 직접적인 대가를 치르기도 하고 혹은 시간이나 봉사와 같은 다른 대가를 통해서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각을 하건 자각하지 못하건 이는 무언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며 또 이를 배우는 사람들은 얻는 것이 자신들이 치르는 대가보다 클 때 제자가 되려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의 교사들이나 세상의 선생들과는 비교하실 수 없는 높으시며 온전하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산더미 같은 돈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맥이나 사회적 관계가 필요합니까? 이러한 의문을 갖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가 진정으로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오전 저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장 높으시며 가장 훌륭하신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가르침을 통해 그분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섬기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신자들이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알려주심으로 그분께서 단순한 위협이나 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저는 이를 제자됨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러한 가르침을 다음 두 부분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가치. 두 번째, 비유를 통해 알려주시는 가치입니다. 첫 번째,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대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 오전 저희는 주님께서 주신 신자의 명예와 자비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손님으로 와서 주인에게 부탁받지도 않았으면서 높은 자리에 앉음으로 자신을 과시하며 명예욕을 높이고자 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신자의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지를 높은 자리의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그분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식사의 에티켓이나 식사의 예절이 아니라 더욱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우리 인간 개인의 행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선행을 쌓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에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결코 온전하고 흠없는 것을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인간의 업적은 명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자각하고 명예를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비참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이시며 자신과 함께하는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알고 이를 행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나가감에 있어서도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자신을 높임을 받기 위해 나아가는 대신 그들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방식 역시도 주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함께 부른 손님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셨습니다. 그렇게 주인을 향해서 친구나 친척, 부유한 사람만을 초대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사람들이나 명망 있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는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자신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완악함으로 과부와 고아들을 착취하고 진정한 사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집주인을 가르치시며 신자가 베풀어야 할 진정한 사랑이란 바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따르는 것, 즉 대가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란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신의 백성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자신의 왕국에서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 후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 앞서 알려주신 좁은 문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회개로의 부르심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저녁 식사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은 다시 한번 바뀝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적지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예루살렘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발걸음을 계속 하실 때 그러한 주님을 따른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며 그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앞선 저녁 식사에서 보았던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과는 다른 자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공격하기를 원하며 주님에게서 어떤 흠집을 찾기 위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기꺼이 듣기를 원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많은 무리들이 사람을 따른다면 이는 기뻐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려 하고 인기를 끌어올려 굳건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정치인과 연예인, 심지어 교수들까지도 이러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적인 이들과 온전히 다르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단순히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많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따르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가장 참혹한 형벌 중 하나였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는 것이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과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나 표적만을 바라며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의 여정을 함께하며 제자라고 자칭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들 중 많은 사람을 주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주님의 정체성과 다른 그저 정치적, 군사적 구원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오해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와 진정으로 자신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누구라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저 말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26절의 내용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은 너무 강력한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가족들, 심지어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말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가르침입니까? 여기서 미워하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합니까?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미워하라고 말하신 것 자체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번역의 오류 같은 것이 아니며 주님께서 직접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헬라어 미세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워하다에서 잘 떠올리지 못하는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과 저것을 비교했을 때 하나를 덜 중요시해야 한다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미워하라고 말하신 것은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도 덜 사랑해라, 덜 중요시하라라는 뜻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는 본문 전 읽은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므로 이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자, 이러한 뜻을 알게 되었지만 본문에서는 마태복음의 말씀보다 더욱 강력하게 주님께서 제자됨에 필요한 조건을 말하고 계십니다. 부모와 관계가 나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 간의 관계에도 연락도 하지 않고 절연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드물게 볼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육체의 죄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기적인 인간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혈연관계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쩌면 가족과 친지를 미워하라는, 즉 그들을 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어렵지 않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인간의 이기심의 핵심인 목숨을 언급함으로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기적이며 나약한 인간이 목숨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으시며 온전하신 선생님을 향한 충성심, 그분을 향한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생명보다도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며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가족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무가치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충성심과 부딪힌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미워함으로 덜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와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이러한 말을 하신 이유는 다음 구절에 드러납니다. 27절은 주님께서 왜 26절의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만약 여러분이 예루살렘 직접 방문하셨거나 TV나 인터넷을 통해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을 본다면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바로 십자가를 메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신앙적 열망에서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그저 예루살렘에 왔으니 관광의 일환으로 가볍게 실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십자가를 잠깐 메고 나서 이제 나는 십자가의 무게를 알았다 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진지하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십자가의 무게는 그처럼 가볍게 지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가시는 곳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군가에게 강제로 이끌려서 그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주님의 멱살을 붙잡고 결코 도망가지 못하게 예루살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으며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발걸음을 옮기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더 나아가 나무에 못 박히심으로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 발걸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렇게 본문의 이 명령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인생에서 마주하는 고난이나 병, 고통, 슬픔을 견디라는 소극적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듣는 무리들은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앞서 말하신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는 자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끝에 있는 것은 참혹한 죽음입니다. 그렇게 이는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인간에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과 복음을 향해 어떻게든 핑계를 대며 피하려는 것과 같이 목숨을 아끼고 사람을 아끼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을 향한 신실함과 충실함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십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관계와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지 않는 자에게는 그분의 제자라는 명예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도 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신 분께서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까? 이는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감당하신 후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신 것만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그분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며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천상의 것들을 구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러한 은혜가 우리를 향한 요구까지도 가능하도록 감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러한 죄자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바라볼 때 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이기적인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어가며 그러한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강하게 확신하는 신자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제자로서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발걸음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무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제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주어진 명령이며 이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멈춰서는 안 되는 명령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이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주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걸어가는 자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비록 우리에게 힘겹고 어렵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감으로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비유를 통해 알려주시는 이 제자됨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시피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는 것은 분명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 역시 이 가르침을 듣고 어쩌면 급격한 실망에 있을지도 모르며 마음속으로 불만을 토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됨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이어서 말하시므로 그들이 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비유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건축가의 비유와 판단력 있는 임금의 비유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충실함을 요구하시는지를 알려주심을 통해 그들의 헛된 망상이나 기대만으로 자신을 따르지 않도록 하셨지만 동시에 제자됨의 어려움을 깨달은 그들을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 격려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멈추지 않을 것을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말하시는 것은 어리석은 건축가의 비유입니다. 오늘 아침 교회로 오는 길에서 저는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역시 이러한 건축물들이 이곳저곳에 지어지는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보실 것입니다. 그러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건물을 실제로 세우기 전 미리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건축 허가부터 시작해서 설계도, 자금 마련, 부지 구입 등등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친 후에야 실제 건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소홀히 한다면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제대로 완성되지 못해 사용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흉물이 어중간하게 남을 뿐 그 누구에게도 이득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어리석은 건축가의 비유를 말하십니다.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망대를 짓고자 하는 한 건축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대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는 정확히 말씀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이는 농장이 위치한 것일 수도 있으며 어쩌면 군대의 거점을 지키기 위해 세워진 감시탑을 말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이 비유에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비용이 드는 건축물을 세우기 전에 마땅히 그것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이나 능력을 과신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일단 공사부터 시작했다가 기초만 쌓은 후 나머지 건물을 세워 올리지 못한다면 이는 주변에 비웃음을 살 뿐입니다. 재산은 탕진되고 평판은 깎일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신뢰해서 중요한 일을 맡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는 판단력 있는 임금의 비유입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로선 결코 적지 않은 2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를 공격해오는 다른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군대는 10,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현명한 임금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건축가와 마찬가지로 이 임금 역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훨씬 절박합니다. 건축가는 망대를 꼭 지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지으면 좋지만 짓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임금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상황을 점점 악화시킬 뿐이며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자신의 병력과 지형지물을 잘 사용해서 이길 것 같다면 적을 요격하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아무리 생각해도 적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면 화친을 청하는 것이 쓸데없는 피를 흘리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막강한 적이 군대를 끌고 왔을 때 이길 수 없는 판단이 든다면 적이 가까이 와서 약탈을 하고 나라에 공격을 하기 전
최대한 빨리 사신을 보내 교섭을 하고 화친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두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라도 가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알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는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라도 자신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부모나 처자, 형제와 자매까지라도 예수님보다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며 우리가 원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보다 앞선 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그분의 뜻에 따르는 삶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쉽고 안락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나아가며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주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길을 간다며 손가락질할 것이며, 로마와 그리스 시민들은 쓸데없는 이방 종교에 홀려 분란을 일으킨다며 모욕할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비유를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진정으로 이 길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의 마지막인 33절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비유를 알려주신 후 다음과 같이 말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보다도 주님이 앞서야 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단순한 돈이나 물질적인 자산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야망, 욕심, 계획, 취미와 이상, 심지어 그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이를 통해 오직 주님이, 그분의 가르침이 모든 삶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에는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니 와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비유와 가르침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희생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자가 망대나 건축물을 건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위해 수많은 과정이 필요하며 자신의 돈과 시간, 자신의 노력이 투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건물을 세웁니까? 이는 건물의 가치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희생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자신을 공격하는 다른 임금에게 화평을 청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가 그러한 판단을 내리고 사신을 보내는 것은 비록 자신을 낮추고 수치를 당할지도 모르지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러한 화친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이 가르침을 들은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분명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지만 이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어중간한 자세로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 모든 것보다
더 값어치가 있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는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변화와 주변 상황에 일희일비하며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판단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인간관계로도 세상의 어떤 금은 부하로도 결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생명을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제자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먼저 그 길을 나아가셨으며 그 길에 끝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은 곧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며 따르던 선생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끔찍한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방황하며 두려워하며 혼란에 빠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본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분명 죽으셨던 자신들의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사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시고 승천하심으로 아버지와 함께할 영광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아버지의 왕국에서 자신과 영원한 영광을 나눌 것이라는 보증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된다 하더라도 그 후에 있는 것은 절망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놀라운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걸어올 것을 주님께서는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가르침을 처음 받은 무리들보다 더욱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붙잡히시고 돌아가실 때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통해 성취되신 약속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릴 이유도 당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너무나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확신과 이를 믿을 수 있는 확고한 근거가 주어졌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에서 비록 어려움을 의미할지 몰라도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이 기다리고 계신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잡한 계산을 하고 제자의 길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십자가를 메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때로는 무거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휘청거리며 쓰러질 것 같다고, 더는 힘들다고 느낄 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시며 스승이신 분께서는 우리에게 타협이 없는 전적인 헌신과 철저한 충성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셔서 자신의 십자가를 메신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나아가는 모든 신자들의 목적지는 예수님 앞에 존재하던 하나님의 저주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 모든 저주를 우리의 주인이시며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기에 이제 그분의 제자된 우리의 목적지는 옛 예루살렘이 아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우선시하는 삶이 헛되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 속에서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은 이 한 주도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며 그분의 명령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멈추지 않고 함께 나아갑시다. 그 길을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